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찬양하며 예배로 나아갑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한 자 되시다가 저리로서 사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서셔서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예배자로 섭니다. 주님 받으시는 예배자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믿음을 고백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고 나의 삶의 주인이 되십니다.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두 무릎 꿇고 나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영으로 경배. 다시 한번 지존하신 주님,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두 무릎 꿇고 나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우리 모든 것을 찬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아멘.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아멘. 하나님의 영으로 거룩한 주의 날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하나님의 백성들 주님 앞에 예배자로 섰습니다. 하나님의 영을 허락하여 주셔서 진정과 신령으로 예배케 하옵소서. 하나님께서만 영광 받으시는 예배가 되게 하옵시고 어둠의 세력 일절 투못하도록 막아지켜 보호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앉아서 찬양합니다. 당신은 영광의 왕. 앞에 계신 분들 마이크 좀 움직이지 말고 사용하시면 좋겠습니다. 마이크를 스피커에 대지 마시고.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평강의 왕, 당신은 하늘과 땅의 주, 당신은
다시 한번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평강의 왕 당신은 하늘과 땅의 주 당신은 정의의 아들 천사가 무릎 꿇고 예배하고 찬송하는 영원한 생명 말씀 당신은 예수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 호산나 호산나 불러만 주의 왕 높고 하늘의 영광은 예수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들 호산나 불러만 주의 왕 높고 하늘의 영광은 우리 마지막으로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들 호산나 불러만 주의 왕 높고 하늘의 영광은 예수 주 메시아니 아멘. 오늘은 종료절로 우리가 마음껏 호산나 외치는 다른 명절이 있습니다. 우리 한번 자리에서 일어서 호산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호산나 호산나 주의 이름 높이며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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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높은 곳에서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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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높은 곳에서 주의 이름 높여 다 찬양하러 일하신 주 나의 하나님 호산나 높이 다시 한번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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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높은 곳에서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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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높은 곳에서 주의 이름 높여 다 찬양하러 귀하신 주 하나님 호산나 높이 영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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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왕의 왕의 영광을 영광 영광 왕의 왕의 영광 주의 이름 높여 주의 이름 높여 다 찬양하러 귀하신 주 나의 하나님 호산나 높은 영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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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왕의 왕의 영광을 영광 영광 왕의 왕의 영광을 주의 이름 높여 다 찬양하라 귀하신 주 나의 하나님 호산나 주의 이름 높여 주의 이름 높여 다 찬양하라 귀하신 주 나의 하나님 호산나 높이 해주세 아멘. 우리 호산나 주님께 영광 돌리는 것은 우리 이 믿음의 고백입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우리 기쁨만 가진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드립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나의 모든 것 대신 주님 찬양해 나의 영원한 생명 대신 예수님 목소리로 다시 한번 주님 한 분만으로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나의 모든 것 대신 주님 찬양해 나의 영원한 생명 대신 예수님 목소리 높여 주님
주님의 사랑 주님의 크신 사랑 찬양해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신 날 모든 사람 영원의 연대 크신 주의 사랑 알아본 주님 한물판도 한물만으로 나는 만족해 날 모든 것 되신 주님 찬양해 날 영원한 생명 되신 예수님 목소리 높여 찬양해 주님의 크신 사랑 찬양해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신 주 날 모든 사랑 영원의 영예 주신 주의 사랑 물들어 머리 들어라 물들어 머리 들어라 흘리지어라 영원한 물들어 영광의 왕 들어가시고 영광의 물들어 머리 들어라 물들어 머리 들어라 흘리지어라 영원한 물들어 영광의 왕 들어가시고 영광의 왕 주시고 영광의 왕 주시고 사파도 들어가신 주가 성대에 들어가신 주시라 나 찬양이 왕께 만세 다시 한번 불러라 불러버리 들어라 흘리지어라 영원한 불들어 영광의 왕 들어가시고 영광의 왕 들어가신 불러라 불러버리 들어라 흘리지어라 영원한 불들어 영광의 왕 들어가시고 영광의 왕 들어가신다 영광의 왕 주시고 영광의 들어가신 주가 영광의 들어가신 주시라 찬양 왕께 만세 마지막으로 왕께 만세 왕께 만세 당신 영광의 왕이라 찬양 위대하신 왕 아멘. 우리 다 자리에 앉아서 찬양합니다. 왕 되신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임 당하셨습니다. 우리가 오늘부터 고난시간에 들어갑니다. 나를 위해 죽임 당하신 어린 양 되신 예수님, 주님을 마음에 모시고 내 한평생 주님을 마음으로 섬기며 주님으로 섬기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죽임 당하신 어린 양 모든 족속과 나눠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우리를 비로사서 하나님께 드리셨네 죽임 당하신 어린 양 우리들을 나라와 세상 삼아 주셨으니 우리는 주와 함께 이 땅에서 다스리리 주님 당하신 어린 양, 주님 당하신 어린 양 은혜와
마지막으로 죽임당하실 것이냐 죽임당하시오리냐 그는 영원한 위에 진과유리와 영광 찬송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어린양 우리를 위해 죽임당하신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우리의 사랑을 드리며 믿음을 고백하며 예배자로 나아갑니다. 주님 받아 주옵소서. 우리를 위해 죽임당하신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 마음 가운데 살아계셔서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십니다라는 고백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이 마음 가지고 이 소망 가지고 예배자로 나아가오니 성령 하나님이여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셔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생각 가운데 주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는 모든 것들 제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생각과 마음과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만 높이기를 원합니다. 예배 가운데 임하여 주옵시고 홀로 영광받아 주옵소서. 하늘의 은혜를 나이어 주셔서 영혼의 만족을 가지고 세상으로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드려진 예물을 위해서 우리 감사와 축복기도 올려드립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잠중이로 접어주셨다가 건강한 몸과 마음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 예배케 하시는 것 고맙고 감사합니다. 특별히 종료주의를 맞이해서 주님 앞에 호산나로 마음껏 찬양하며 주님을 높이며 경배케 하시는 것 고맙고 감사합니다. 또 감사한 것은 주님 앞에 나올 때 빈손으로 나오지 않게 하신 것 고맙고 감사합니다. 한 주간의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하여서 감사의 제목을 따라 주님 앞에 드리며 또 하나님께 주신 믿음 가지고 이 땅에 사는 동안 모든 것 하나님의 것입니다라는 고백 가지고 주의 것을 구별하며 드리게 하신 것 고맙고 감사합니다. 또 범사의 우리의 삶 속을 일상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며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임을 깨달아 주님 물질을 드려 선교에 동참하게 하시는 것 고맙고 감사합니다. 주님 드리는 마음들, 믿음들, 하나님 헌신들을 기억하여 주옵시고 주님 기쁘게 연락하여 주옵시며 믿음대로 되는 삶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옵소서. 감사로 이어지는 형통한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부르신 곳에서 존귀하게 세움받고 쓰임받는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되게 하옵소서. 드려진 예물은 오병이와 같이 적은 예물이지만 우리 주님 축복하시고 사용하실 때에
반석교회를 통하여 하나님께만 영광이 돌려지는 일에 모자람없게 쓰임받는 귀한 예물 되게 하옵소서. 예배와 예물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God is good all the time.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God is good all the time. 이렇게 말씀할 때에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의심이나 모든 두려움이나 모든 염려가 싹 사라질 줄 믿습니다. 염려되는 일 있거나 기도할 일 있으면 먼저 그렇게 고백하세요. God is good all the time. 그러면 우리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생겨나요. 내가 하나님의 선하심을 이번 일을 통하여 맛보리라. 아멘. 이게 믿음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항상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맛보며 살아가는 우리 반석교회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요한 1서를 먼저 읽겠습니다. 요한 1서 2장 15절에서 17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 읽습니다. 시작.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마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며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만물의 정욕과 이 세상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멘. 우리 요한복음 12장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12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 요한복음 12장 12절에서 1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이튿날에는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것을 듣고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느니 곧 이스라엘 왕이시여 하더라.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보고 사시니 이는 기록된 바 시온 따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의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는 것 같더라. 제자들은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하였다가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이것이 예수께 대하여 기록된 것인과 사람들이 예수께 이같이 한 것이 생각나더라. 나사로를 무덤에서 불러내어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실 때에 함께 있던 무리가 증언한지라. 이에 무리가 예수를 맞으면 이 표적 행하심을 들었으므로라. 바리새인들이 서로 말하되 볼저다 너희 하나님이 있을 수 없다. 보라 온 세상이 그를 따르는도다 하더라. 아멘. 오늘은 종료절입니다. As usual, I want to read first chapter in English. Okay, brother, Bill? Yeah. 오늘 우리 첫 번째 도입 부분은 제가 영어로 읽어서 우리 브라더 빌이 예배할 때 혹시 한국말 너무 들으니까 피곤해서 졸을까봐 제가 이렇게 설교 들어갈 때 영어로 하는 거예요. 선지사님 그거까지 말하면 어떡해. Okay. Today is Palm Sunday. We call Palm Sunday in commemoration of the instant when Jesus entered the city of Jerusalem and the crowd waved palm branches and welcomed Jesus. It is also called Passion Sunday, and it is the first day that Passion Week begins. This record is recorded not only in the Gospel of John, but also in Luke and Matthew. John records this incident as follows. John 12, verse 16. 여기까지. Now go back to Korean. And one day, Brother B, you understand Korean. Amen? Amen. Amen. It's my second
프릭션이야. 두 번째 기억 우리 브라더리 비리 한국말을 내가 영어 하는 만큼 하리라.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다 아시다시피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 많은 무리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예수님을 환영했던 그 일을 기념하는 주일, 종려주일 밤 썬데이라고 부릅니다. 또 다른 말로 고난주간 패션 썬데이라고 부르고요. 고난주간이 시작되는 첫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내일부터 우리가 고난주간 지나게 될 텐데, 고난주간에 특별히 새벽 기도로 모이겠습니다. 새벽에 나오는 게 우리들에게 고난이죠. 새벽에 나오는 게 고난일 겁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의 고난에 동참한다는 마음으로 우리 일주일 동안 새벽에 나와서 말씀 함께 나누고 또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시간 갖고자 합니다. 여러분들 기억해 주시고 나와주시면 고맙겠고요. 또 부족한 점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요한은 이 사건을 기록할 때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요한복음 12장 16절 말씀, 우리 좀 아까 읽었죠? 6절 말씀 이렇게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6절, 제자들은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하다가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이것을 예수께 대하여 기록된 것임과 사람들이 예수께 이같이 한 것임이 생각났더라 라고 요한이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들어갈 때 많은 무리들, 이 사건을 제자들이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이야? 그러니까 지금 예루살렘 입성했을 때 제자들은 지금 They don't understand what's going on. 그죠?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모르는 상태에서 지금 일이 진행되고 있다는 거죠. 즉 예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일을 목격한 백성들, 오늘 요한복음에 나오고 있죠. 나사로를 무덤에서 불러내어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실 때에 함께 있던 무리라고 했죠. 이 백성들은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그 예수님이 로마의 지배에서 자신들을 해방해 줄 왕, 즉 유대인들이 기다리던 메시아로 생각했던 거죠. 그러나 종교 지도자들은 그 당시에 바리새인들이죠. 특히 사두개인들이죠. 사두개인들은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을 막으려 했어요. 자기들이 기득권 때문에, 자기들이 생각할 수 있는 메시아가 아니기 때문에. 그러나 헛수고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보라, 온 세상이 그를 따르는도다라고 요한은 19절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왕이 되실 분이라면 멋지고 화려한 게 장식한 비싼 말, 흰 말이죠 주로, 타고 오셔야 어울릴 것 같은데, 그리고 군대가 또 동원돼서 호위를 받고 그런 모습 오셔야 될 것 같은데, 예수님은 어린 나귀를 준비하라 하셨고 또 겸손하고 평화롭게 그 나귀를 타고 들어오셨습니다. 이것은 성경 스가랴 선지자 예언대로 스가랴 9장 9절 말씀,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라는 스가랴서 9장 9절의 그 예언의 말씀을 대로 겸손한 왕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세상적인 영광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영광을 위하여 그 길로 가고 계신 것입니다. 화려한 왕의 자리를 탐내는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추대하고 세상 사람들이 바라는 그 왕의 자리를 탐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그 위대한 일, 하나님께서 맡겨진 일, 하나님의 뜻을 묵묵히 행하고 계신 예수님의 모습은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에게 많은 것을 시사해주고 있고, 또 많은 사람들은 이것이야말로 기독교의 핵심 가치를 발견하는 사건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무슨 사건이라고요? 기독교의 핵심 가치. 자, 그렇다면 21세기 특히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은 오늘 종려주일을 맞아 예수님의 행적을 살펴보면서 무슨 생각과
무슨 결심을 가져야 할 것인지 저는 요한의 편지, 우리가 읽은 요한 1서의 내용, 편지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우리는 요한의 세 편의 편지를 읽었고 지금은 그의 계시록을 읽어가고 있습니다. 그죠? 네, 요한 1서, 2서, 3서, 물론 유다서도 읽었습니다만 쭉 읽었죠? 너무 좋지 않아요? 네, 저도 또 은혜를 받았어요. 왜냐면 제가 어떤 말씀을 골라서 올릴까, 가져다 올릴까 굉장히 고심되는 건 너무 많으니까 그렇다고 다 그냥 올릴 수도 없잖아요. 근데 제가 올린 말씀 외에 올라오는 말씀들이 더 제 가슴을 뭉클뭉클하게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 권사님이 이 말씀 올릴 때 마음이 어땠을까? 집사님이 이 말씀을 선택할 때 마음이 어땠을까 생각하니까 너무 은혜가 되더라고요. 여러분들도 그랬으리라 믿습니다. 아니라 할때라도 고개를 끄덕끄덕 해주시면 참 은혜가 될 것 같아요. 우리 권사님이 계속 고개를 끄덕끄덕 해주셨는데 너무 감사해요. 요한이 쓴 편지의 메시지는요 아주 간결합니다. 첫 번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았다라는 것입니다. 동의하시면 아멘. 요한일서 4장 10절,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의 눈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다라고 요한 사도가 그 편지에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둘째,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받은 성도들은 예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실 때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다라고 요한사도 계속해서 주님의 계명을 언급합니다. 이 계명은 새로운 게 아니다. 이미 말한 거다라면서 계속 계명을 언급하는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첫 번째 크고 첫 번째 되는 계명이 뭐라고요? 목숨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자 고백합니다. 나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나의 하나님을 사랑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나의 하나님을 사랑하겠습니다. 아멘. 제가 이 말씀 딱 쓰면서 오늘 우리 반석교회 올해 표가 뭐라고요? 모든 성도들아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냥 너무 좋았어요. 그냥 설교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그죠? 여러분이 가슴에 손 들고 고백했어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겠습니다. 사실 이 고백이면 충분해요. 충분해. 그죠? 자녀들이 우리 윤정혜 선생님 오늘 계시지만 아마 아들이 와가지고 엄마 내가 엄마 사랑해 이 말만 들으면 그냥 엄마 마음이 싹 녹을 거예요. 그죠? 우리도 그래요. 우리가 몸을 들여서 하나님을 만족시키겠어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근데 하나님 앞에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겠습니다. 이게 고백하면 이걸 누가 좋아하신다?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신다. 그럼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일을 누가 먼저 이루신다? 하나님이 먼저 이루신다. 그래서 모든 것을 예비하시고 모든 일이 되게 하시고 은혜를 입게 하시고 사람을 준비하고 때가 차게 돼 있고 내가 그 일을 감당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되돌아보니까 어떻게 내가 이런 인생을 살았을까 하는 게 우리 인생인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그러니까 오늘 아침 우리가 주님 앞에 드린 이 고백은 너무나 중요한 거, 너무나 중요한 거. 사실 우리가 결혼해서 생활하는 것도 먼저 사랑을 고백하고 시작하잖아요. 그죠? 많은 어려움들이 있잖아요. 우리 아직도 신혼인 것 같은데 어려움 그동안 많았죠? 없었어요? 안 넘어가는데 슬쩍 넘어가게 됐더니 안 넘어가요. 이 사랑을 고백하고 나가는 동안에도 여러 가지 일들이 있을 수 있어요. 어젯밤에 바람 부는 거 아세요?
그렇게 날씨가 변화무쌍했어요. 아침에 비가 오가지고 이 비가 오는데 했더니 오후에 날이 해가 뜨는데 이거 여름 햇살 같았어요. 막 더울 정도로 햇살 뜨다가 갑자기 저녁에 제가 일기예보를 들으니까 세컨 스톰이 더 세다라고 그러는데 저녁에 부는 바람은 어마어마하게 센 비바람이 불었어요. 우리 인생도 그와 같아요. 햇빛 나는 날도 있는가 하면 비바람으로 같은 날이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린 그 고백,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사랑해요. 하나님 사랑하겠습니다. 이 고백이면요, 그 모든 것들을 이기게 하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여러분 아직까지 그런 고백 못 하신 분들은 고백하세요. 고백하세요. 우리 하나님은 그걸 듣고 싶어 하세요. 그걸 듣고. 자, 요한서에서 요한이 마지막으로 말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라 했잖아요. 그럼 하나님을 사랑하면 너희들은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 사도가 사랑의 사도예요. 그래서 요한 사도는 요한 편지를 통해서 계속 사랑만 강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너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너를 먼저 사랑하셔서 그 독생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너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감당케 하셨느니라. 너희는 그의 계명을 지켜라. 그의 계명은 다른 거 아니다. 목숨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는 것이다. 그래 너희는 평생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관심을 갖고 열심을 내라.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는 자들은 반드시 너희 옆에 있는 형제들을 사랑한다.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 사랑이 없으면 너희 안에 하나님의 사랑도 있지 않다라고 말하면서 계속 뭐만 강조해요? 사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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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사랑. 그래서 요한 사도가 사랑의 사도다라고 일컬어집니다. 그래서 요한 사도가 쓴 글, 요한복음은 좀 기니까 요한 편지를 계속 읽으면 너무 마음 좋지 않아요? 좀 미안한 마음도 없잖아, 있죠. 왜? 사랑을 잘 못해서 사랑을 잘 못해서 찔리는 것도 있지만 그러나 그 찔림보다 이전에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받는 사람이구나. 나의 생애가 하나님 사랑하는 일에 열심을 다하는 삶을 살아야겠구나. 그런 사람 계속 사랑하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요한은 우리에게 오늘 본문 말씀 요한 1서 2장 말씀에 또 다른 사랑을 소개하는데 이 사랑은 사랑하지 말라는 사랑입니다. 우리 15절 읽겠습니다. 요한 1서 2장 15절. 요한 1서 2장 15절. 아니 계속 사랑 얘기하다가 갑자기 사랑하지 말라는 건 뭐예요? 네, 우리 요한 1서 2장 1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다. 뭘 사랑하지 말라고요? 이 세상에 있는 것들, 다른 말로 말하면 눈에 보이는 것들 또는 이 세상에 욕심에 끌리는 것들. 그러면서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세 가지로 정의합니다. 세 가지 한번 읽어볼까요? 뭐죠? 16절 시작.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아멘. 여기서 세상 그러면은 보통 세상은 월드라고 표현되어 있지만 영적으로 보면 아까 마귀가 우리에게 주는 유혹이다, 시험이다, 테스트다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그죠? 이 세상과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는 것은 마귀 시험, 마귀 유혹에, 마귀 테스트에 우리가 넘어가고 있는 거다라고 하면서 세 가지를 말하는데 육신의 정욕, the cravings of simple man, 안목의 정욕, the lust of his eyes, 이생의 자랑, the boasting of what we have and what we do. 이렇게 정의를 세 가지로 말하고 있습니다. 요 세 가지를 우리가 이 땅에서 세상을 사랑하는 것 세 가지인데 요 세 가지를 우리가 뭐와 견주어 생각하냐면 우리 시험을 이기신 예수님의 모습과 견주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제일 먼저 뭐 하셨죠? 요단강에 나와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세례를 받으셨을 때 성령이 그에게 임하면서 이는 내 사랑하는 자여 내 기뻐하는 아들이다 라는 성령의 임하심이 계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바로 나가신 게 어디로 나가셨죠? 광야로 나가셨어요.
광야로 나가시면서 성경은 뭐라고 기억해요? 시험 받으러 광야 나가셨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예수님 뭐 하셨다고 그랬어요? 금식을 하셨다. 금식을 하셨다. 그러니까 광야, 그럼 우리 지지난주인가요 벌써? 우리 일전 성회사님 통해서 요르단을 우리가 배웠잖아요. 너무 잘 배웠죠? 요르단. 어느 성도가 그러더라고요. 이번 세미나를 통해서 요르단이 이스라엘 바로 옆에 있는 거고 이스라엘 방문하면 요르단을 방문할 수 있다는 것을 오늘 알았다. 이렇게 저한테 얘기해 주시더라고요. 아주 구체적으로 잘 배웠어요. 요르단에 대해서. 특히 광야, 요단강을 끼고 서쪽은 이스라엘, 동쪽은 요르단. 다 광야거든요. 광야. 예수님이 거기에 광야에 나가시면서 줄이셨다. 즉 금식하시기 때문에 배가 고프셨어요. 자, 이럴 때 무슨 시험이 들어왔어요? 마귀가 와서 그런다. 돌덩이를 변하여 떡덩이가 되게 하라. 여러분, 얼마나 배고프시겠어요, 예수님. 금식해 오신 분들은 아시죠? 금식하면 배 고파요, 안 고파요? 이상하게 밥은 평상시에 한 끼, 두 끼를 안 먹다가 금식한다 그러면은 더 배고파요, 더 배고파. 그리고 금식하러 광야에 나가신 예수님께 첫 번째 그 테스트가 뭐냐면 돌덩이를 밖에서 떡덩이를 만들어 먹으라는 거예요. 먹으라. 즉 굶고 있는 이 육신에 가장 강력하게 발동하고 있는 이 정욕이 뭐예요? 먹고자 하는 욕구죠. 먹고자 하는 욕구. 마귀가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 욕구 중에 가장 기본적인 욕구. 예수님 지금 주이신지라 성경은 밝히 말하고 있는데 주이신 예수님께 바로 먹어라 라고 시험을 하고 있어요. 그때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 하고 그 시험을 물리치십니다. 즉 육신의 정욕을 이기시는 거예요. 이기시는 모습. 두 번째 예수님이 그 시험을 이기시고 두 번째 나가실 때 또 마귀는 가만두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성전 꼭대기로 데리고 가서 뛰어내려라. 성전 꼭대기로 뛰어내려라. 그러면 천사들이, 하나님의 사자들이 와서 너를 받들어 주므로 네 발이 땅에 돌에 부딪히지 않겠다. 그러니까 또 죽지 않는다. 여러분들 예루살렘을 방문하게 되면 길게 설명 못합니다만 감난원이 예루살렘을 마주하는 동쪽에 이렇게 높은 지대에 있는데 감난산에서 이렇게 내다보면 예루살렘 성이 보여요. 그러면 아래로 시디게면을 들고 계곡으로 내려갔다가 올라와서 예루살렘의 성에 들어가는데 올라가면서 성을 보면 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니까 그 성에서 높은 성에 가서 뛰어내리라는 거예요. 그래도 죽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사건의 배경은요, 예수님 당시에 내가 메시아다고 뛴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죽었을까요? 살았을까요? 여러분 상상이 막힙니다. 요즘 한국에 내가 신이다, 내가 하나님이다 하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도 지금 다 죽어가고 있잖아요. 지금, 그죠? 그 당시에 그게 있었다는 거니까 마귀가 예수님한테도 또 유혹하는 거야. 너 뛰어내려. 넌 진짜 하나님 아들 아니야? 너 뛰어내면 딴 사람도 죽었을지 모르지만 너는 누가 갖다 준다? 하나님의 사자들, 천사들이 와서 너를 받들어 줄 것이다. 자, 그럼 어떻게 할까요? 하루아침에 모든 뉴스가, 모든 신문이 보도할 겁니다. 예수는 뛰어내렸으나 살았다. 이게 뭘까요? 안목의 정력인 거예요. 안목의 정력. 눈에 보이는 화려, 눈에 보이는 어떤 자신의 어떤 이득. 하루아침에 메시아로 부각할 수 있는 그 일 앞에서 예수님은 그 시험에 들어가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어요. 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이렇게 향하고 있을 때, 많은 사람들의 눈이 자신을 향하고 있을 때 뭔가 거부하기가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죠? 이 집단 이성 뭐 이런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이게 뭐라 그러죠? 이렇게 프레셔가 있잖아요. 그죠? 이렇게 뭐가 누군가 이렇게 말하진 않지만 하기를 원하면 알게 모르게 하는 그런 행동들. 대부분 교회에서 일어나는 일들 중에 교회에서 무슨 싸움이 일어나고 막 이러면 나는 이러지 않는데 교인들이 원해서 나는 이럽니다 하면서 이제 막 나가는 그게 뭐예요? 다 자기가 드러나는 사건들이에요. 자기가 드러나는 사건들. 자기가 드러나는 사건. 이게 안목의 정력이에요. 안목의 정력. 내가 이걸 하면 내가 드러나겠구나. 내가 이걸 하면 내가 높아지겠구나 하는 그 안목의 정력에 시험에 들지 않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이기신 것 이생의 자랑인데 이 마귀가 예수님을 다시 또 높은 곳에 데리고 갑니다. 높은 곳에 데리고 가서 천하 만국을 보여줬다. 천하 만국을 보여줬다. 제가 이스라엘 방문했을 때는 여리고라는 그 마을이 굉장히 번화가였대요. 지금도 번화가예요. 근데 예수님 당시에는 지금보다도 오히려 더, 왜냐면 다른 데랑 비교해 봤을 때. 그래서 여리고가 내려다 보이는 그쪽 그 산지에서 여리고를 내다 보이면요, 거기 다 광야에서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그 여리고 성에 있는 그 부분에는요, 올리브 나무가 쫙 있어요. 왜? 거기 물이 나오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거기에 도성을 쌓고 사람들이 많이 모여 살면서 옛날엔 그 우리 임성 여사님 말씀하셨지만 거기가 이 캐러반 대상들이라는데 장사꾼들이 지나다니는 도로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많은 상업도로가 거기 있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으니까요. 돈이 있었고 돈 있는 곳에 쾌락이 있고 쾌락이 있는 곳에 밤을 지새는 거죠. 그래서 밤에 불이 꺼지지 않는 불야성을 이루셨다라고 말을 해요. 마치 우리가 여러분 그 맨하탄을 바라보게 되면 맨하탄 밤 야경 구경하신 분 계세요? 안 계셔요? 구경하셨죠? 우리 젊은 사람 예, 우리 5월달에 어떤 자녀분이 제가 아는 목사님 자녀분이 결혼을 하는데 예, 맨하탄 야경이 보이는 바로 앞에 있는 결혼식장이래요. 제가 옛날에 한 12년 전에 먼저 가본 적이 있는데 굉장히 비싼데요. 결혼식 시작할 때는요 아직 썸이 있어요. 그래서 이브닝 타임에 결혼식이 막 시작돼요. 그 결혼식이 끝나갈 때쯤에는 어둠이 짙어집니다. 어둠이 짙어지면서 창밖에 쫙 보이는 게 맨하탄 야경입니다. 정말 화려해요. 정말 화려해요. 제가 말씀드리지만 맨하탄의 야경을 보신 분들은 이보다 화려한 데는 세상에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죄송합니다. 제가 아직 어디요? 카타르에 어디죠? 거기를 못 가봤어요. 두바이를 못 가봤어요. 두바이가 대단히 화려했는데 근데 두바이는 제가 아무리 영상에 봐도요 건물 수가 보여요. 몇 개. 맨하탄의 건물 숲하고는 비교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맨하탄의 야경을 보신 분들은 단 어디 가도 그만한 데 볼 수 없고 즉 예수님을 그러한 화려한 곳으로 불러가서는 그렇게 말하는 거야. 네가 나한테 절을 한번 해라. 그러면 이 천하 만국 이 모든 영광을 다 너에게 주겠다. 이게 뭘까요? 이생의 자랑인 거죠. 남 보지 않는 데서 한 번 굴복하고 한 번 그냥 타협하면 이 모든 게 다 네 거야. 그럴 때 이거 바라보면 누구나 한 번쯤 특히 정치인들 그러잖아요. 요즘 한국 뉴스 보도 들어보니까 지난 정부 때 그렇게 친문에 속했던 사람이 이번에는 친문으로 돌아섰다 하면서 뉴스가 나오는데 그게 세상 살아가는 방법이란 말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살아간단 말이에요. 왜? 지금 나에게 좋은 것, 눈에 보기 좋은 것, 그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것들 갖고 살고 싶은 거죠. 그런 예수님은 비건하셨다 하면서 마귀가 물러나라 하면서 마귀를 쫓으시고 시험에서 이기신 거예요. 그 세 가지가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 시험거리로 우리를 다가오고 있다. 그래서 세상을 사랑하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면 여기에 빠진다, 이긴다. 빠질 수밖에 없다. 빠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요한 사도가 하나님 사랑을 얘기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하나님 사랑이 있는 사람은 서로 사랑하라 하면서 그 사랑을 얘기하면서 이 세상과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은 사랑하지 말라라고 우리에게 다시 한번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나귀 새끼를 타시고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오신 예수님을 모습을 한번 그려보십시다. 나귀를 탄 것도 말 탄 것도 아니고 나귀를 타고 들어오는 것도 참 우스운 꼴인데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옵니다. 새끼를 타고 들어오는 모습, 내가 예수님이라면 할 수 있었을까? 저는 먼저 이 생각이 났어요. 그거는요, 제가 목사가 된 거는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그렇게 하나님께 고백했어요.
내가 한 사람을 전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제가 주님 한 사람을 전도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요 마음의 고백이 저의 시작이었어요. 왜냐면은 제가 제 간증 들으신 분들은 알지만 저희 집안에서 일종의 믿음의 어떤 하나의 알력 갈등이 있었을 때 제가 집안 식구들한테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소미뿐이니까요.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니까지 게 뭔데 그래 그러더라고요. 이해되세요? 니까지 게 뭔데 그래. 그래서 제가 손아래 사람이니까 내가 이 말 듣고 내까지 그거 하면 안 되겠구나. 그래서 하나님 저 공부할게요. 그리고 신학교 분들인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내 마음에 있는 그 마음 아시고 오늘날 이렇게 목사로 세워주셔서 지금까지 사용하고 계신 것 같아요. 저는 너무 감사할 뿐이죠. 저는 제 간증에 나오는 고백이 그거예요. 하나님 앞에 작은 거라도 진실되게 고백하면 하나님 그거를 굉장히 기뻐하십니다. 아멘 좀 해주세요. 아무리 작은 거라도 남 앞에 부끄러움 많은 것 할 만한 거라도 정말 작은 거라도 내가 내 마음에 하나님을 향하여 그 고백이 이루어지면 하나님 그걸 잃어버리지 않으십니다. 내 마음에 소원을 두고 행하시는 하나님 여호와께서는요 그걸 이루시도록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제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한 사람도 전도할 수 있는 사람 되게 해주세요 라고 고백하니까요 하나님이요 그 마음 때문에 신학교 나오는 과정 그 10년 동안 이제 제가 공부를 했더라고요. 그 과정을 이겨낼 수 있게 하셨더라고요. 그리고 오늘날 이렇게 목사가 됐어요. 너무 감사하잖아요. 그건 목사님 생애고요. 이렇게 하시는 분들은 좀 미안해요. 마음을 여셔요. 나 은혜 받은 거 그렇게 배가 아프세요? 여러분들도 은혜 받으라고 제가 지금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잖아요. 은혜 받으세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받아 살아야 돼요. 근데요, 목사도 때로는 사람들의 눈을 의식해서 잘 못할 때가 있어요. 그리고 자기가 원하지 않는 것을 또 할 때도 있어요. 이게 왜 그럴까요? 아직도 이 심플한 이 프레시 때문에 이생의 자랑에 빠져가지고 내가 이렇게 하는 게 이득인가? 유익한가? 아닌가? 이 계산을 너무 빨리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마음에서 지금 목사 해 하는데도 내가 사람 눈을 의식하고 점잖게 이렇게 있고요. 대표적인 예로 뭐냐면 우리 목사님들이 총회 같은 데 하면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 드리면 그 주최하는 교회에서 찬양팀이 나와서 예배를 인도해요. 그러니까 찬양팀이 인도하면 찬양팀이 얼마나 준비를 많이 했겠어요. 그죠? 찬양팀이 준비 많이 해서 찬양 인도하는데 목사님이 대부분 가가지고요 하고 이러고 이게 예배자가 아니라 예배 구경꾼이 되는 거예요. 그 마음은 뭐예요? 목사 너 예배 안 해? 두 손 들고 예배해. 근데요 이게 주위를 보는 거예요. 이거 우리 교회도 아니고 앞에 있는데 예배자가 자꾸 눈에 보이고 남들도 안 하는데 이런 모습 제 모습을 발견하는 거죠. 그럴 때 제가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내가 하나님만 예배하는 하나님만 바로 예배하겠습니다 하고 어렵게 손을 딱 드는 순간 제 마음속에 너무나 기쁨과 평안이 찾아오는 거죠. 그리고 마음껏 찬양하는 거예요. 주님 찬양합니다. 당신은 영광의 왕입니다. 막 찬양하면요 이 주의 종이 져서 손을 들고 찬양하면 앞에 있는 찬양팀들이요 은혜를 받아요. 목사님이 손 들고 찬양한다. 그럼 이분들이 더 신이 나가지고 얼마나 더 열심히 하는지 몰라요. 그럼 모든 예배자들이 뜨겁게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하나님께 올려진 예배가 되는 거예요. 누구 한 사람 손을 들고 이생의 자랑에 눈물지 않고 거기 생각에 묻히지 않고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그냥 하나님 앞에 그냥 손 들고 그 모든 예배가 살아있는 예배가 되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우리 단독의 성도들이요 나 무식하지 말고 예배할 때만큼 근데 우리가 남 의식 안 하는 게 언제 할 때요? 돈 벌 때는 남 의식 안 해. 네가 뭐라고 나는 돈 벌면 돼 이러면서 우리 그러지 말고 예배할 때 남 의식하지 말고 내 예배 받으신 하나님 내가 하나님 받으신 예배자 되기를 원합니다 하고 그냥 손 들고 예배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제가 오늘도 우리 오로지 들고 예배하자고 했잖아요.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이 얼마나 귀한 고백이에요. 이거 그냥
예수는 그리스도. 아유, 또 해. 예수는 이거 예수님이 뭐라 그러는 거예요? 그냥 뵙고 싶다 그런 거예요. 뵙고 싶다. 근데 정말 예수는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는 주입니다. 내가 그렇게 살고 싶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우리 연약함을 얼마나 잘하세요. 그래, 내가 너를 예배해주마. 내가 너를 받으마. 그러면서 예수님이 예배를 받으시는 거예요. 예배를 받으신 자는지 어떻게 알아요? 여러분 마음으로 와요. 그죠? 믿으신 마음에 예배 받으시고 여러분 마음에 들어가실 때 기쁨이 있고 평강이 있으면 하나님 받으신 예배예요. 근데 예배 돌아갈 때 여전히 찜찜해. 아까보다 더 찜찜해. 괜히 왔다. 이런 마음으로 가시는 분은 그 예배 안 받으신 거예요. 전 다정코 얘기할 수 있어. 안 받으신 거예요. 왜? 예배하는 동안 내 영혼 뭐에 빠져 있었다? 세상 생각에, 세상의 것에, 세상을 사랑하는 그 마음에 빠져 있기 때문에 그 예배는 하나님께 연락도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할 때만큼은 뭐예요? 세상 모든 염려, 근심, 걱정 다 내려놓고 내 마음의 자존심 무슨 다 내려놓고 나를 받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을 그렇게 영광 돌리기 원합니다. 내가 삶으로 잘 못 드리는 것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이 시간만큼은 진정을 하게 예배합니다 하고 그냥 찬양으로 이렇게 드리면요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셔요. 믿으신 마음에 우리 반석교회는요 모든 그런 예배들 드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요 이 요한사도가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요한일서 2장 17절 The first letter of John chapter 2 verse 17 is a very most important verse today of sermon. 굉장히 중요한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우리 1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멘, 아멘, 아멘. 자, 제가 빨리 진행합니다. 요한 편지만 쓴 게 아니라 요한 계시록도 썼는데 우리 지금 요한 계시록 읽고 있죠? 요한 계시록 읽는 중에 포함되는 말씀입니다. 요한 사도가 환상 중에 보호자를 봅니다. 보호자를 보는데 우리 요한 계시록 몇 장이냐면 4장을 얻었어요. 요한 계시록 4장. 자, 요한 계시록 4장. 너무 좋은 말씀이에요. 자, 빨리 우리 조금은 제가 몇 장을 넘길 거예요. 같이 보세요. 자, 요한 사도가 환상 중에 본 건데 보호자를 봅니다. 하나님의 보호자를 봅니다. 그 보호자에 앉으신 이가 보입니다. 요한 계시록 4장 2절, 그죠? 2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보라 하늘의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자 우리 보좌가 있습니다. 그 보좌에 누가 있다? 앉으신 이가 있다. 자 그럼 그 다음에 또 누가 보입니까? 자 4절입니다. 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보좌에 둘러 24 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들 위에 24 장로들이 흰 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쓰고 앉았더라. 보좌가 중앙에 있는데 그 둘로 24 보좌가 있으며 그 보좌 위에 24 장로들이 앉아있다. 자 이번엔 보좌 위에 앉으시니 보좌에 둘러싼 장로가 보입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보입니다. 5절입니다. 5절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나고 보좌 앞에 켠 등불 7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7영이라 여러 가지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 하나님의 영이 7이 그 보좌들 가운데 있다라고 말합니다. 자 또 보이는 게 있으니 6절입니다. 시작. 보좌 앞에 수석 같은 유리바다가 있고 보좌 가운데와 보좌 주위에 네 생물이 있는데 앞뒤에 그들이 가득하더라. 네 생물이 나옵니다. 여기서 네 생물이 무엇이냐고 말하는 건 아니니까 아무튼 이게 의도적으로 표현된 거지만 내 생물이 그 7 영들 가운데 같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자 우리 5장으로 넘어갑니다. 5장 이거는 보좌에 앉으시니 24장로 하나님의 7영 내 생물 이것만 보이는 게 아니라 5장 11절에 또 보이는 게 있습니다. 5장 1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5장 11절 시작. 내가 또 보고 들으매 보좌와 생물들과 장로들을 둘러선 많은 천사들의 음성이 있으니 그 수가 만만여 천천이라. 자, 그 뭐가 있다고요? 천사들, 수많은 천사들이 있습니다. 여기까지 봤는데 우리랑 별 상관없는 것 같아요? 그럼 뭐예요? 자, 7장 9절이 있습니다. 7장 9절. 7장 9절이 있습니다. 자, 같이 있습니다. 시작.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눈이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종려가지를 손에 들고 흔든 사람들은 몰랐어요. 자기들이 뭘 하는지도. 그러나 계시록에 보이는 보좌 앞에서 그 많은 무리들은 자기들이 종려가지를 들었는데 알고 찬양합니다. 그 찬양이 10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자. 시작. 큰 소리로 외쳐요. 구원하시니 보좌하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이 있도다. 아멘. 왜 이렇게 찬양할 수 있냐? 왜 이렇게 찬양할 수 있냐? 이들이 이렇게 찬양하니까 그렇게 말합니다. 이들이 도대체 누구냐? 이들이 도대체 누구냐? 라고 말해요. 13절에 장로 중 하나가 나에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 도대체 누구냐? 어디서 왔냐? 라고 말하니까 내가 말하기를 우리 14절 읽어보는데 14절 시작.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하신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아멘. 환난 가운데 이긴 자들입니다. 환난 가운데 이긴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흰 옷을 입은 자들입니다. 하나님 보좌 앞에 나아가는 것은 우리 의가 아니고 어린 양의 보혈의 은혜입니다. 오직 어린 양의 보혈로 우리는 흰 옷을 입을 수 있습니다. 그 무리들입니다. 그 무리들이 뭐하냐? 15절 그 무리들이 뭐합니까? 15절 있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그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김에 보좌하신 이가 그들의 장막을 치시니. 그 수많은 무리가 뭐하고 있다고요? 보좌 앞에서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섬긴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요 섬기는 거는 하나님 나라에서 섬기는 거에 예행 연습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예행 연습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섬길 기회 있으면 마음껏 섬기세요. 지난주에 우리 교회 나눴죠? 나에게 베풀 것이 있다? 라고 우리 고백했어요. 그죠? 나에게 베풀 것이 많다라고 고백했어요. 여러분 집에 가서 찾아보셨어요? 베풀 거 많아요. 남과 비교해서 나는 없어, 이것도 없어, 저것도 없어. 이건 아니요. 남과 비교하는 그 세상에 있는 것, 그 사랑만 내려놓으면요 이미 주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가 너무 커요. 너무 많아요. 그래서 나눌 게 굉장히 많아요. 그럼요 그 눈으로 보면 이분은 이게 필요하고 이분은 이게 필요하고 이분은 이게 필요하고 그래서 우리가 시간도 나눌 수 있고 우리가 물질도 나눌 수 있고 우리 마음도 나눌 수 있고 우리 말로 격려해 줄 수 있고 그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예요. 이 수많은 무리가 어린 양의 보혈로 씻음받은 흰옷 입은 수많은 무리가 하늘나라에 있는 그 성전에서요 하나님을 섬기고 있대요. 그러니까 여러분 섬김이 즐거우신 분들은 하나님 나라에서도 영복을 누리는 거예요. 그런데 나 예수 믿었어. 나 천국 갈 거야. 천국 갈 거야. 가면 뭐해? 제가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가면 뭐 할 건데? 섬겨보지도 않고 섬기지도 않고 로마서 나오잖아요. 하나님 계신 거 다 알게 하셨는데 하나님을 경배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않고 다 육신에 대한 정욕에 빠져가지고 사는 무리들 하나님이 못했다? 내버려 두사. 여러분 내가 예수 믿어요라는 이 입술에 고백되는 천국한 여러분 다시 말하면 절대 아니에요. 기독교 구원이 절대 그런 거 아니에요. 입술의 고백이 아니라 하나님 뭘 보신다? 중심을 보신다. 이 안에서 정말 나는 부족하지만 예수님의 보혈 아니고는 내가 하나님의 아들 될 수 없습니다라고 그 고백하며 어찌하든지
내가 나를 구원하신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 가지고 어떻게든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겠습니다라는 태도로 나아가고, 하나님이 기회 주실 때마다 내 주위에 있는 이웃들을 사랑하는 일에 헌신을 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하늘에서도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축복을, 은혜를 허락해 주신다. 믿으시나? 아멘. 우리 크리스천으로서 살아갈 때에 그렇잖아요. 그냥 눈에 보이는 것에 한정돼 있다. 알게 모르게 우리가 자꾸 그렇게 가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종료주일, 부활주일이 오면 에이, 또 기독교 명절이 오나 보다. 그럼 목사님 또 뻔한 설교 하시겠지. 뭐 이런 마음이 들어요, 안 들어요? 우리 반석교회 빼고. 우리 반석교회 빼고. 그 저도요, 제 목사님이요. 하나님, 저도 뻔한 설교하고 싶지 않아요. 뻔한 설교 싶지 않아요. 우리 목사님도요, 설교가 안 잡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죽하면 설교를 작년 거, 2년 전 거, 3년 전 거, 다 돌려봤다니까요. 그래가지고, 그래도 이게 제일 낫다. 그냥 이거 한번 리바이벌 해야지. 딱 들었어요. 마음이 편할까, 안 편할까요? 잠을 못 이루는 거죠. 마음이 안 편해. 절대 안 편해. 근데 주중에 요한 서신서를 그렇게 읽었잖아요. 요한 서신서를 읽다가 요한계시록에 들어갔는데 이거 내려놓고 종료주일 예루살렘 입성 그건 뭐 어쩌고저쩌고 호산 이러라니까요. 마음이 안 차. 하나님 도대체 어떡하라고요? 그 괴로운 날을 제가 이틀 밤을 지냈어요. 근데 하나님이 네가 읽은 말씀 중에 찾아 그러는 거죠. 하나님이 이 모습을 보여주셨어요. 우리 이 땅에서 섬기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도 우리 하나님을 섬길 거예요. 그 모습 우리 그려보자고요. 멋지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요, 이 땅에서도 섬길 수 있는 힘을 얻습니다. 자,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에게 뭐라고 말씀이 임하냐? 우리 16절과 17절이에요. 16절. 이게 가장 축복된 말씀이에요. 16절과 17절 말씀. 우리 같이 읽습니다. 천천히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며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리라.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입니다. 아멘.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그대로 축복으로 임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성찬을 대합니다. 성찬을 대할 때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를 고민해 봤으면 좋겠어요. 왜 오늘 요한 1서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요한 1서에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영원히 거하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 이 세상도 지나고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요? 나는 그 하나님의 뜻을 위해 무엇을 하고 있나요? 이 두 가지 질문을 자기한테 물어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성찬을 대하는 기도하는 마음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이 세상과 눈에 보이는 것에 마음 뺏기지 아니하고 영원한 것과 하나님의 나라에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섬기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 기도라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십시다.